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한번 정해 놓으신 뜻을 변경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생각이 저주이고 진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은 가인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아벨에게는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함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저주를, 그러나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하시죠. 또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에서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야곱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아니면 저주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가정들이 모일 터인데, 가족들이 모일 텐데,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축복의 생각을 가지고 살피시고 계실까? 아니면 저주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가문을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놓고 볼 때에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 야곱의 형이 되죠. 그런데 그 에서의 가문이, 후손이 구약을 거쳐서 신약으로 이어져 내려오죠. 그 신약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에서의 후손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둠의 사람, 즉 에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이 혈통이 쭉 구약을 통해서 내려오고 신약에 와서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저주스러운 이와 같은 일을 그만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헤롯에게는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이와 같이 지적을 해주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저주스러운 행동이 여전히 그의 혈통에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스의 그 아들이 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사도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이 사도들 가운데 수사도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한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충이 먹어서 그는 죽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5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로 가기 전에 헤롯 아그리빠 이 2세를 향해서 자신의 예수 믿게 된 것을 간증을 하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결국은 왕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 로마에 붙들려 가서 로마에서 어느 곳에 머물게 되어지느냐 하면 정말 변두리에 있는 보잘것없는 땅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그 땅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무서운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온 도시가 다 완전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헤롯 아그리빠 2세의 모든 가정이 그 무서운 화산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서운 그 저주가 그의 가문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전승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가문을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흐르는 그 가정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에서의 가정과 같이 에서 이후에 헤롯으로 이어지는 그 가문처럼 무서운 저주가, 그 고통과 저주가 흐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성경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저주가 계속해서 흐르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가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 가운데 가장 명문 가문을 이룬 가정을 하나 소개라고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소개된 가문 가운데 하나가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그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1703년에서부터 1758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조부가 목사님이었고 자신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뒤를 이어서 그는 목회자가 되죠. 그런데 그 목회자가 되어진 그가 정말 미국과 그리고 이 근대에 이르는 영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옥의 땔감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왜 따라하지 않습니까? 따라하기 싫으시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옥의 땔감도 못 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땔감 정도는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지옥의 땔감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놀라운 신앙의 부흥운동, 신경건주의의 운동을 벌리면서 그때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이 온 세계로 흩어졌고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 그저 한 53살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의 후손들을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게 없어졌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1394명의 자손 중에, 그리고 미 의회의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3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의사가 56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성의 축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입니까? 심판입니까? 만약 미움과 심판과 저주와 진노라고 한다면 그것을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자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며칠 후에 만나게 될 여러분의 가족들, 가문들을 보시면 여러분의 가문은 정말 축복의 가문인가? 저주가 흐르고 있는 가문인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주가 흐르는 가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하나님의 생각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틈바구니에 40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언약의 산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저희 춤추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된 모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진노하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 얼마 남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나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켜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한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진노가 변하여 용서가 되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힘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놓는 비법 중에 비법이라고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이라고 하는 그 도성을 멸망시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조금 전의 이야기는 시내산 아래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이라면 니느웨이라고 하는 그 성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고 그것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 있는 이들에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40일 후면 멸망할 것을 선포하시죠. 이때 니느웨 성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요나서 3장 5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옷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서 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이들이 힘써 요나를 통해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힘써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니느웨 성의 멸망을 멈추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가로 열고 과거의 성경은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확률은 0.00001인지도 몰라요. 왜? 이방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이방인들의 기도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바꾸어 주신 적이 있음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무엇을 돌이켜? 누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서 15장 6절 하반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응답하셔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돌이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를 수없이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를 수없이 하다가 지쳐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시고 사랑이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좋지 못한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계속되는 실패의 저주, 음란의 저주, 술과 도박의 저주, 그리고 복술과 귀신의 저주, 염려와 두려움의 저주, 일찍 죽는 저주, 암과 불치의 병의 저주, 이러한 것들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모세같이, 요나와 같이, 요엘 선지자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하는 모습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고요를 의지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 속에 온 세계에 흐르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연재해로 인한 이 무서운 진노,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저주를 하나님은 끊어주실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가문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우리의 가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모세 한 사람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원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변경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의 변경이 여러분의 가문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돌이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아빠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어머니의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가 마음 단단하게 결심했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 1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죄악의 땔감도 지옥의 땔감도 되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 이미 작정되어진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편 좌편의 그 강도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이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편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들, 그리고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들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주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주님의 다함이 없는 샘솟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길로 가서 이제 바다에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간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또 용서하신 것이에요. 또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153마리의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153마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6 제자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마무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면 뒤처리는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한 거잖아요. 이 비밀을 붙들었던 사람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고 이름을 뭐라고 적을까 하다가 모나미 153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날개도 준 듯이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사업은 그렇게 성장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공장에. 성수동에 있는 그곳에 불이 났는데 마침 그때에 볼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동그란 아주 세밀한 정밀 그 팁이 스위스의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막 시운전을 해보려고 그게 불이 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이 탔을 때에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153이라고 붙인 그에게 그 회사의 직원이 일본에 출장을 나와 있었던 거예요. 가까이 급히 연락을 해서 왔어요. 그 출장 온 회사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베스. 회사의 이름 자체가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여러분들 역대상 4장 10절 이것도 추가로 다음 2부 예배에 기록해 주면 좋겠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저주가 찾아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끊으시고 마침내 구원과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회장은 그의 가문의 표를 정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믿으라. 둘째, 형제간에 화목하라. 셋째,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라. 이게 그의 가문의 가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무서운 불행과 시련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불행과 체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설교만 하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만을 연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만 행하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을 열어 보여 주십니다. 그 마음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정해놓으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